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는데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강하게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소천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예배에 나오는 숫자보다 소그룹에 나오는 숫자가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소비자 문화센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러 가죠. 예를 들어서 요가를 배우러 가거나 기타를 배우러 가는 등 이렇게 배움을 목적으로 문화센터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배움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티가 필요하면 큐티학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학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학교, 이런 식으로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과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장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목장 안에서의 사귐은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목장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모임이죠. 그리고 때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면서 우리의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또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목장에 소속되어서 목장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장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우선은 진리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친목 혹은 친교를 넘어서 진리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목장 안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방금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인다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설교를 쓰고 설교문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적에 그게 재미있었는지 자기도 옆에서 설교문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하던데 그 설교문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설교 문장이 긴데 저희 딸은 단문이었고 핵심만 딱 간결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향남교회를 섬기시는 정갑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입니다.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딸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요. 담임 목사 딸이 제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어떤 시선,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딸은 어려서부터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딸의 방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담배 사서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기 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딸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정갑신 목사, 너 네 딸보다 딸에 대한 너의 기대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딸아, 실은 내가 너보다 너에 대한 나의 기대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네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기다릴게.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딸이 이런 아빠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갑신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자기의 자녀도 그런 상황인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용기 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목장에서 나눔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다 오픈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 고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실은 다른 사람도 나누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나누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함을 나눌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목장에서 그저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서로를 젠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편하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로움을 경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교제함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둘째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생명, 드러난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이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저는 내향적 성향이라 집에 일주일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집 바깥으로 못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이 아니고 10년, 10년이 아니고 33년을 한 공간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나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강제적으로 집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묶어 두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떠든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크게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초원지기들과 목자들과 모임을 했는데요. 당시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않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섬기는 한 목원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도중에 이 목자가 그 목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그런데 초원 모임에서 그 목자의 어려운 형편을 들은 초원지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자신이 그 목자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목원의 형편을 듣고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야겠다 생각한 목자도, 또 저에게 연락이 온 초원지기에게도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 친교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 목자와 초원지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들을 향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부요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목장 식구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샘물의 목장에 사람도 넘치지만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의 교제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됨을 오해해서 동질 그룹,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고향, 같은 인종, 같은 성격, 같은 정치적 성향,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두 같아져야 교제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는 교제를 말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지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 어울리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합입니다.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마나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딱 봐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인이었고요.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인 바나바, 엘리트인 사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시므온, 신분이 높은 마나인, 이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울리기 쉬운 조합인가요? 결코 쉬운 조합이 아닙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민족을 배경에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된 기쁨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흘러 넘치죠.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마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곧이어서 함께 집사가 되었는데요.
2년이 지나서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조덕삼의 나이는 이자익보다 무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장로 투표가 있는 날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머슴이자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이죠.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적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1909년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조덕삼이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덕삼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품이 워낙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었기에 기쁨으로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일만 돌보고 나를 돌보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분과의 사귐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낫구나. 내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맞는 것이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돌봐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연약한 지체를 더 돌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목장,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목장, 내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섬김의 목장.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목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지 않고 진정한 목장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모여야 하겠죠. 여러분, 모이기 싫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의 교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여러분들이 꼭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삶으로 목장에 소속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목장에 소속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에서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깨닫고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